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발견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새로운 발명과 발견은 홍수처럼 매일이 다르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이와 같은 발명과 발견으로 말미암아 생활이 변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명과 발견은 모두 다 일시적이고 물질적이며 환경적인 변화 이외에 그 이상의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와 같은 물질적인 발명이나 발견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변화도 되지 않고 그 문제의 해답도 제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해 드리려 하는 이 발견은 여러분과 나의 운명과 우리 존재의 바탕에 위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역사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이와 같이 크나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내 자아가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을 발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에 취하여 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사랑의 늪에 빠져 허우적이며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좋은 옷을 입고 양손에 먹을 것을 잔뜩 쥐고 그리고 즐겁게 혼자서 조잘조잘하면서 숲을 속을 거닐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깊이 숲속에 들어갔었습니다. 이제 해가 져버리고 말았었습니다. 날이 추워집니다. 어린아이는 갑자기 자기가 갈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그 어린아이는 그가 입고 있는 옷이 아무리 이쁘더라도 그가 손에 음식을 잔뜩 들고 있을지라도 그런 것이 마음속에 조금도 위로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절망에 차여 앉아서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오늘 모든 인간들은 자아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입고 잘 살아도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은 방랑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가 방랑자요 잃어버린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잃어버린 자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것은 그 크나큰 슬픔이요 절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실상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절망의 숲속에서 버림을 받은 어린아이와 같이 버림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들은 죄책의 숲속에서 버림을 받고 방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앞에 갑자기 삶의 위기나 죽음이 다가오면 양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양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양심은 우리의 일생에 지어온 죄악에 대해서 신랄하게 죄책을 주고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이 있다고 믿든 없던 건 상관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의 양심을 영원히 짓눌러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의 생애 속에 갑자기 삶의 위기가 다가오고 그가 급박한 일을 당할 때는 반드시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죄책이 그 영혼을 심히 책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무서운 죄책에서 놓아줄 수 있겠습니까? 죄책의 숲속에 빠져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허무와 무의미의 숲속에서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쳐지고 괴로울 때는 갑자기 여러분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먼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탄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내가 살아갈 가치와 목적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죽고 싶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갑자기 삶이 허기증이 나고 삶이 잿빛처럼 아무 취미도 없어지고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삶이 지치고 괴로울 때 사람들이 느끼는 허무와 무의미,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슴 속에 앓고 있는 병인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사람들은 누구를 불구하고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모든 것이 일체 물어 돌아간다는 공포는 모든 사람들 가슴 속에 스린 원한인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나이 많은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갑니다. 혹은 우리의 친구들, 동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갑니다. 우리는 그들의 죽은 시체를 보고 그들의 장례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땅 속에 관이 내려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상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도 어느 때 저 관에 담겨서 저 장의차에 실려서 나도 저 흙 속에 파묻히고 말 것이다. 죽음의 공포, 무에 대한 절망, 이것은 사람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잃어버리고 길 잃어버린 절망 상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벌거벗은 상황에 있는 인간이 자기가 벌거벗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더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들은 나무 뒤에 숨었었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은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 벌거벗은 수치를 면해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앞치마를 해서 입었습니다만 입은 지 얼마 되지 않아요. 뜨거운 햇빛이 짱짱 쐬니까 그 나무 잎사귀는 모두 다 시들어버리고 쭈글쭈글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벌거벗은 수치를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감추어보려고 해도 감추어지지가 않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인간의 비극인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들은 그 놀라운 발명이나 발견, 그 과학의 속도와 물질적인 환경의 부여의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이다, 발명이다, 과학이다, 물질의 부여라는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서 자기의 운명적인 절망의 벌거벗은 상태를 가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을 가려보고 허무와 무의미를 가려보고 죽음과 무의 절망과 공포를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보려고 해도 오늘날 인간의 과학이나 발명이나 발견이나 물질의 부여가 죄책의 숲속에서 우리를 끌어내주지 못하고 허무와 무의미의 늪에서 끌어내주지 못하며 죽어가는 사람 조금 더 죽음에서 끌어내주지 못하고 물어 돌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들은 그 발가벗은 그 실상을 신속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와 같이 벌거벗은 존재다, 잃어버린 존재다. 오늘날 인간이 지식이 아무리 발달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우리 환경이 아무리 부욕해 되어도 이것은 한낱 무화과 나무 잎에 불과하다. 나는 절망적인 존재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위대한 발견이요 위대한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나는 부유하고 나는 부귀가 꽉 들어차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인간이 걸려있는 죽음에 이르는 절망의 병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있으면서도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절망적인 것입니다. 열심히만 살면 된다. 그리고 과학적인 발명, 발견을 하고 생말만 부욕해 하면 문제가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인 것입니다. 죽음에 걸려있는 택시 운전사가 택시의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속도만 빨리 내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하고 자기는 방금 죽어가면서 전력을 기울여 고속도로를 질주한다고 해서 죽어가는 자기의 존재가 살아날리는 말묘한 것입니다. 속도가 그 택시 운전사의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적인 발명과 발견과 인류 문명의 발전의 속도가 아무리 빨라서 그 속도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착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도를 내는 인간 자체는 죄책과 허무와 무의미와 죽음과 무의 절망의 병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이 병은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절망이라는 것을 일찍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이것이 위대한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한 분은 물어보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에게는 멸망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고 그 길을 가늠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앞에서 우리가 멸망을 택하든지 영생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그의 비상한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주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나 여자는 남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은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마귀의 권세를 격파한 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죄인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나 죄인은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르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미워하셨습니다. 귀신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나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는 사랑하사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자를 먹여주었으며 절망에 처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죽어가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이나 철학이나 심오한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수악하며 버림당하고 절망에 처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의 생애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건지는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에 로마의 법률과 유대인의 종교에 잡혀서 정죄를 당하고 인간이 죽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었습니다. 가장 극악한 죄수가 죽는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서 그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버림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했던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조차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통곡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있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그가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위대하게 부활하셔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질이 멸렬하여 흩어져가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동에서 나타나시고 서에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모아서 오순절날에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질이 멸렬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 일어나셔 그들은 5대양 6대주로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여 온 세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하게 채워놓으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에게 위대한 행복이요 우리에게 생사의 문제를 가늠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왔으며 무엇 때문에 그 놀라운 사역을 하셨으며 왜 죽었으며 왜 부활하셨으며 그리스도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점을 반드시 한 번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멸망이냐 영생이냐를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발견 이것은 여러분의 일생을 통하여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발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과 내가 발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혈단해서 우리의 생애 속에 구주로 모셔드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위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발견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다가올까요? 인격의 바탕 속에 어떠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창조적인 역사가 다가올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혜가 된다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모시기 전에는 나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본주의자가 되었어.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인간은 아메바였어. 다윈의 진화론식으로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으며 그 다음 유물주의자로서 죽고 나면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고 인간은 없어지고 만다고 생각한 무지 속에 살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자. 예수께서 나의 지혜가 되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생을 아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시자 말자 여러분은 즉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밝히 알아서 인생의 좌표가 뚜렷하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에게 위대한 지혜가 되십니다. 그뿐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끊임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총명과 하나님의 분별력을 주셔서 마귀의 올무와 탐욕에 빠져서 파멸당하는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스스로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과 나는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죄악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를 부끄러워 돌아볼 수가 없고 현재를 내가 내려다볼 수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아무런 자신과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의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과거의 죄, 나의 현재의 죄, 여러분과 나의 미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쏘가는 제물이 되어서 그런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재단에서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해서 이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유한한 인간의 모든 죄악을 모두 다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외치실 때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테텔레스타이라는 의미는 내가 하나도 없이 다 청산하고 지불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깡그리 남김없이 주님께서 다 지불해버리시므로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예수께서 나의 영원한 의로움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여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이여 마귀에게 참소를 당하지 않은 그러한 자격인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또한 나의 거룩함이 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에 살 동안에 죄악의 포로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 수가 없습니다. 죄악이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잡고서 포로로서 사람을 끌고 가기 때문에 죄에서 헤어나올 도리가 없습니다. 죄를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며 마귀에서 놓여나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이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십계명을 우리는 쉽게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거룩함이 되셔서 나셔렛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의지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와 이웃 간의 인간의 윤리와 도덕적인 계명을 지켜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하게 말을 하고 거룩하게 일하고 거룩하게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증언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만이 나의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없이 여러분과 나는 육신의 정욕이나 죄악의 포로에서 놓여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나의 구속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종으로 팔려있을 때 그 종의 대가를 다 지불하셔서 다시 자유인으로 사주신 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속함이 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예수께서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하고 난 다음 도로 사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고 그러고 난 다음 에덴에서 쫓겨나갔을 때 인간은 이미 종으로 팔린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의 종으로 팔렸었습니다. 인간은 마귀의 종으로 팔렸었습니다. 인간은 질병의 종으로 팔렸었습니다.
인간은 저주의 종으로 팔렸었습니다. 인간은 영원한 멸망의 종으로 팔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구속함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그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가 속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깨어진 몸과 그 흘리신 피가 나에게 속전이 되어서 이제는 나는 이 종의 생활에서 노예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들 생활 중에는 아직까지 종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하셨으며 예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으셔 노예 생활에서 놓여놨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은즉 그러므로 믿음의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오늘 단호히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속이 되셨으므로 나는 죄에서 노예남을 받았으며 죄악의 사슬에서 해방을 얻은 것을 단호하게 알고 주장해야 될 것이요, 병에서 나는 노예남을 받았으므로 다시는 병의 쇠사슬에 묶여서 종로로 나지 않을 것을 결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사슬을 끊어버려야 될 것이요, 마귀의 종살에서 벗어났으므로 나사렛 예수님으로 마귀와 귀신을 내어 쫓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졌으므로 원수의 능력에서 노예남을 받은 삶을 살아야 할 것이요, 여러분과 나는 저주의 삶에서 해방을 얻어야 됩니다. 언제까지고 저주의 가시체에 내리찔리고 휘휘 감겨서 하는 일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가난과 쪼들림의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남에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되는데 줄 겨를도 없고 아무것도 주의 사업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겠으며 제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은즉 그 의가 영원히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성경에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는 자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주에서 노예남을 받아야 될 것인데 예수께서 우리의 속전이 되사 십자가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죽음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믿지 않은 자와 같이 절망 탄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오실 때 저들을 도로 데리고 오시기 때문에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구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변화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지금 단지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서로 헤어진다고 할지라도 잠깐 후에 주께서 오실 때 그날에 부모, 형제, 자매, 친구, 친지들이 모두 다 함께 만날 날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은 믿지 않은 자와 같이 절망적인 슬픔이 아니라 잠깐 동안의 이별의 눈물이 될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와 같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부터 얼마나 위대한 삶을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할 때 여러분과 나는 이제 예수 나의 의, 예수 나의 거룩함, 예수 나의 구속, 예수 나의 지혜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고아가 되지 아니하고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고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밝히 알고 나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자아의 절망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인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아를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 위대한 새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발명과 발견, 물질적인 부여와 변천도 일시적이고 사회적이고 환경적이고 물질적인 변화는 가져올지 몰라도 죄책과 정죄, 흠과 무의미, 죽음과 무와 절망에 처한 인간의 죽음에 이르는 병은 고칠 수도 없고 그런 쪽으로 변화시킬 수도 없는데
자아를 발견하고 예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 자신을 발견할 때 나는 완전히 치료받은 새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책과 정죄에서 벗어나고 허무와 무의미의 늪에서 벗어나오며 죽음과 물을 짓밟아버리고 위대한 인생으로서의 창조적인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일시적이나 환경적이 아닌 영원하고도 존재적 바탕에서 일어난 변화이며 이 변화를 통해서 참 행복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오게 하시기를 기도드리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은 다 함께 모여서 우리 인간에 대한 세 가지 사항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발견하고 예수께서 누구이신가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어떠한 인간이 되는가를 발견하고 진실로 잃어버린 존재가 발견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육체적인 고통 중에 배고픔도 몹시 괴로운 고통입니다. 그러나 배고픔보다도 더 괴로운 것이 목마름인 것입니다. 저는 일정실에 징용을 당하거나 징병을 당하여 일본 화물선에 짐짝처럼 몸을 싣고 남양군도로 갔던 우리 젊은이들의 경험담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산항에서 짐짝처럼 일본 화물선에 가득 실려서 남양으로 가는데 가도 끝이 없는 푸른 바람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또 해가 뜨고 해가 져도 바다만 보이는데 물을 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무자들이나 징병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물을 주지가 않습니다. 이래서 4, 5일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목이 말하면 사람들이 목을 쭉 뽑고 난 다음 그 다리에서 쓰러져서 기절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기절을 하니까 그때야 기절한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우다가 기절한 수가 많아지니까 꾀병이라고 해서 일본 군인들이 와서 무자비하게 짓밟고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소원이 저 푸른 바닷물 속에 뛰어들어가서 한없이 물을 좀 마셔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에 갈급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남양군도에 내리고 난 다음에는 평균 한 사람이 한 바퀴의 물을 마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육신의 목마름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목마름보다도 더 격심한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목마름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온 세계 만민들이 발부등을 치고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첫째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수가성 여인의 목마름인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에서도 사람들이 기피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여자가 남편을 5이나 갈아 제끼고 6번째 결혼도 하는 남자와 살기 때문에 그 소문이 좋지를 않았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들은 이 여인과 만나기를 원치 아니하고 또 이 여인은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아침에 여인들이 우물물에 물길러 오는데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정오에 햇빛이 쨍쨍 쪼이고 아무 사람도 우물가에 물길러 오지 않은 그때 혼자 물길러 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 여인이 물길러 올 때 한 분이 그 우물가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마음속에 한없는 갈급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주께서 유대로 갈 때 사마리아로 진행해 오셔서 정오 햇빛이 쨍쨍 쪼이는 우물가에 이 여인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여인이 와서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우물을 기르기 시작하자 예수께서 말을 걸으셨습니다. 여인이여 내게 물을 좀 주십시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랐었습니다. 다른 사마리아 사람도 자기를 기피하는데 하물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로 취급하는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질문했습니다. 어찌 당신이 유대인의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까? 이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만일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그 물을 주었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마음에 이해하셨습니다. 이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찌 두레박도 없는데
이 깊은 우물물에서 생수를 길러서 내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이 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었고 그 후손들이 여기에서 다 마셨는데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나이까? 이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면 이런 영생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어서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을 하자 이 말은 마치 두 날 가진 금같이 그 여인의 영혼 속에 파고들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는 것은 단지 그 우물물만 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인간이 즐겨하는 모든 물을 다 마셔봤자 그 물은 곧장 우리에게 목마르게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 여러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보아서 이 세상에서 인간이 마시는 모든 물은 얼마 있지 않아야 목마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위나 권세, 명예,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유명한 문학자였던 헤밍웨이는 노벨 문학사까지 탔지만은 그가 죽을 때 유서를 남겨놓았었습니다. 그는 사냥총으로서 자기 머리를 쏘아서 죽었지만은 그 유서에는 나는 전류의 흐름이 다 끝나고 텅 비어버린 전구와 같이 마음이 너무 고독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기록했었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로서 재산이 많기로 유명했던 마릴린 몬로도 그가 죽을 때 그는 한없는 사랑을 원했지만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살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지위, 명예, 권세로 혹은 부귀, 영화, 재산으로 우물물을 삼고 마셔봅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만족이 있을 줄 생각하지만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만족을 잊고 난 다음엔 또다시 목말라 견딜 수가 없으므로 또 더 많은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부귀와 영화를 얻기 위해서 발부동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일본은 지금 다나카 수상이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하자 일본의 정계와 체계가 발칵 뒤집어 있습니다. 저는 어제까지 일본에 있다 왔습니다만 한 사람의 과거 수상이 육신이 병들어서 입원하자 정치계에서나 체계에서 그와 같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허무합니다. 그 사람이 건강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절하고 모든 재계 인사들이 손을 내밀어 그와 연결하려고 했지만은 그가 병들에 입원하자 말자 그는 벌써 옛날 인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벌써 잊어버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 세계의 권력 편승이 이루어지고 세계의 손길이 다른 것으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일하는 것은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말라진다. 네가 벌써 6번째 남편을 구하고서 그 물을 마시고 있다. 그러나 이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고 마시면 또 마무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할 때 아마 이 여인 마음속에 주마등같이 자기가 우물물을 갈아 마셨던 5 남편이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아마 그 여인이 첫째 남편은 권력가인지 모르겠습니다. 권력가의 집에서 그 물을 마시고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파탄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아마 그 자매는 부자하고 연결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부잣집 우물을 마셨으나 돈이 그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자 그 우물물도 그만 중지시키고 말았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가하고 만나서 부지런히 사업을 해봤지만은 그곳엔 늘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 그에게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엔 아마 학자하고 연결해서 살아본지 모르겠습니다. 따분하고 그런 인생에 취미가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농부하고 다시 우물물을 갈아서 마셔보았지만은 육체의 고달픔과 괴로움 속에 아무런 인생의 즐거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는 5 남편을 갈아 제끼고 6번째 오다 가다 만난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내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말라지고야 만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 물은 마치 소금물을 마신 것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급해져 가지고서 더 많이 가져야 만족할 같이 사람을 몸부림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풍성한 생수를 마셔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씻고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시고 온 우주의 중심이 되시며 모든 존재의 가장 깊은 바탕이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다시는 이 마음속에 요동하지 아니하며 불안, 초조, 절망이 사라져버리고 생수가 강같이 넘쳐나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품속에 살 때 온 세상이 다 날 버려도 조금도 외롭지 않고 고독스럽지 않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만족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며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그 생수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 인류들이 이 생수의 그런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샘물을 마시기 전에는 결단코 안주함이 있을 수가 없으며 평안함이 없고 만족이 없으며 그 마음속에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참 인생의 만족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속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으면은 그 샘물을 마시고 나면은 이제는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세상 부귀 영화 공명도 그렇게 사람을 미치도록 탐스럽지 않습니다. 있으면 하나님 영광되게 쓰고 없으면 그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밝히 알게 되고 그가 우주의 가장 깊고 영원한 중심을 잡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추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 자리에서 획기적인 운명적인 변화를 받았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마음속에 안주함을 얻었습니다. 평화를 얻었습니다. 즐거움을 얻었었습니다. 그는 우물 동이를 그곳에 내버려 두고 사마리아 성으로 뛰어들어갔었습니다. 사람을 기피하던 그가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흥분에 넘쳤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와보라. 나의 과거의 모든 행사를 다 말해주신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그래서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데리고서 수가성 우물가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한 장본인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동분서주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 만족과 평안을 줄 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쉴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비로소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푸른 초자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삶의 근원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넘쳐나온 우리들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를 지내는 중에 초막절이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오면서 그들이 바위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며 그리고 초막을 짓고 살던 그때를 기념해서 전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라와서 집에서 나와 초막을 짓고서 초막에서 지내면서 그때를 기념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보통 7일간 지내는데 그러나 하루를 더 연장해서 8일간 지냅니다. 그리고 8일째가 가장 큰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날 계속해서 그들은 실로암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와가지고서 성전 뜰에서 붓고 성전 제란에 부었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목이 말랐을 때 머리바위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서 마시게 했던 그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실로암 물가에 가서 우물물을 길러서 예루살렘 시내에 뿌리고 제란에 뿌린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의식도 율법도 우리에게 참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초막절 제 8일날
이렇게 물을 길러와서 뿌리는 사람 보고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을 자를 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셨습니다.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청산당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됐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화목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 화목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비와 같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와서 마시면 이제는 성령이 하나의 우물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강물이 되어서 넘쳐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오면 우리에게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물물은 자기 혼자 마실 수 있지만 강물이 넘쳐나오면 강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의 배를 타고 물자를 수송할 수도 있으며 강물이 넘쳐나오면 그 강변에서 여러 가지 농업이 되고 산업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의 생수의 강이 넘쳐나면 그 사람의 생애 속에 변화가 일어날 뿐 아니라 그 환경과 주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영혼이 잘 때는 역사가 일어나며 범사에 잘 때는 역사가 일어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성령의 샘물을 가진 사람은 자기 혼자 만족할 수 있지만은 성령의 강이 넘쳐나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마시지 않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겁이 나서 50여일 동안 숨어서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 이러면 그들이 다 모여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씨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있더니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쫓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자마자 생수의 강이 터져나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와 초조와 절망은 생수의 강물에 다 휘물려서 그 모든 문은 씻겨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강물은 모든 인간의 불안과 절망의 뚝을 무너뜨려버리고 생수같이 강물이 넘쳐나서 온 인류를 채워놓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의 정부를 무릎 꿇게 하고 세계를 복음화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갈급히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준비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기도로서 마시면 주님께서 성령 충만인 생수의 강을 주십니다. 그러면 의와 거룩함이 강물처럼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섬기며 사는 의로움과 거룩함의 강이 생수처럼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의 강물이 넘쳐나서 온갖 주위의 불안과 공포의 바람이 불어와도 마음속에 요동치 않은 평화의 강물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강물이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기쁨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물같이 넘쳐나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부귀영화 공명을 주고 살 수 없는 기쁨이 강물처럼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넘쳐나면 확신의 강물이 넘쳐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세상이 요동하더라도 요동치 않은 확신의 강물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또 권능의 강물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권능이 따르고 전도의 권능이 따릅니다. 말씀의 권능이 따르고 생활에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서 마음에 연약함이 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마시고 그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날 때 이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는 온 우리 조국을 복음화하고 우리의 세대 온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모두 다 예수를 믿어 생수의 우물만 가질 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강물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온 조국을 살리고 세계를 선교의 복음으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셋째로 이 생수의 우물과
강이 항상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보아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기에 생수의 운물이 들어가고 성령 충만이 받고 생수의 강이 넘쳐날 때 이 운물과 이 강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중국의 정치하는 사람들은 강물을 시수 또 산을 다스리는 시산, 시수 시산을 잘하는 임금이 그 나라의 훌륭한 임금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훌륭한 신자라는 것은 자기의 속에 있는 그와 같은 구원받은 체험과 성령 충만한 체험을 연속적으로 잘 다스려 나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에 게을리하면 우리 성령의 체험한 것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쉬지 말고 늘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장에 나가서도 때를 얻든지 몰았든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호흡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거치면 성령과의 교제가 끝나고 그러므로 우물물은 마르고 강물은 바닥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게 될 때 여러분의 영혼은 잠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읽고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나에게 배고픔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배고픔을 없애주고 영적인 힘을 도와야 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달 때 그 사람의 신앙은 힘차게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이요, 하나님의 판단력인 이 말씀을 여러분 늘 듣고 읽고 묵상해서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의 삶 전체가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을 항상 전해야 됩니다.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안겨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그리스도의 축복과 성령의 충만을 남에게 늘 전달해주고 나누어 줄 때 남도 살고 나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같이 요단강물을 받아서 자꾸만 내어줄 때 갈릴리 호수는 맑고 생수가 충만하게 되고 만물을 살립니다. 그러나 사해와 같이 요단강물을 받아들여서 내보내지 않고 그대로 안고 있으면 소금기와 광물질이 꽉 들어차서 죽은 강이 되어버리고 말고 아무것도 그 호수 속에 살아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항상 나누어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많은 성령의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부어주도록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었으니 이제는 이만하면 되었으니 안주하여 만족하자고 생각하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입고 영적으로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 이 교회는 그때로부터 죽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을 바른 대로 물질을 나누어 주고 성령을 바른 대로 성령을 나누어 주며 복음을 받은 대로 복음을 나누어 주고 기도로서 나누어 주어서 끊임없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할 때 이 교회는 영원히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삼켜준다고 말하셨으므로 우리 교회가 선교하기를 거치면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국내 선교를 하고 국외 선교를 계속할 때 우리 교회는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가 가득하여 이곳에 들어오는 자 나가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순종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은다 그 지식대로 순종하고 믿고서 살아나갈 때 이러한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는 늘 계속해서 생수가 넘쳐나고 생수가 강같이 풍만하게 흘러나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영혼의 존재가 육체의 장막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직 육체의 목마름만 채우기 위해서 급급하고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은 마음속에 평화가 없고 미움, 원망, 초조, 절망이 꽉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끊임없이 전쟁과 전쟁 소문이 소용돌이치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서로 죽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만족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는 육신의 만족만 위해서 격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영혼의 만족을 먼저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만족과 행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두 가지 목마름을 채우고 또 항상 체험받는 생활을 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의 삶과 가치와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얻을 때 비로소 속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좋은 집을 가져도 올바르게 쓸 수가 있고 좋은 옷을 입어도 그것으로 정말 가치 있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벌어도 돈이 가치가 있게 되고 지위나 명예나 권세를 얻어도 이것을 남용하지 않고 이것을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만족이 있어야 자기 환경과 운명을 다스릴 줄 알게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서 참으로 만족과 가치 있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이 텅 빈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그때 아무리 태산같이 영화로움을 채워놔도 이것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도 만족도 주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먼저 영혼이 잘 뛰어야 범사가 잘 될 수가 있고 강건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생수의 운물을 받아들이고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십시다. 이래서 여러분이 일어서고 앉는 곳마다 의와 평강과 기쁨과 확신과 권능의 강이 넘쳐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계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가성 울물가의 여인이 6째 남자와 살면서 그 마음속에 갈급함을 채우려고 해도 실패했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자마자 영원한 목마름이 일시에 사라져버리고 말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흩어난 것을 찾아 목마름을 채우려고 발부둥 치지 말고 예수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삶의 만족을 얻는 길을 얻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쓰여 평범하게 믿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넘쳐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강물이 넘쳐나와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생명을 약동하는 역사가 천지에 충만하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요. 오늘 이 2부 예배에 출석한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생수의 운물과 생수의 강을 가지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은 이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처럼 방황하지 말고 이제는 이 세상 운물을 마셔서 그 만족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영원한 우리에게 참 만족과 안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생수를 받아들이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에서 우리 희재가 애지중지하던 개가 그만 죽었습니다. 개가 죽고 난 다음에 희재가 어찌나 마음에 안 되게 느끼고 그 심령이 상하게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저도 대단히 마음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하루 희재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개도 혼이 있습니까? 혼이 있고 말고. 그럼 개는 죽으면 혼이 어딜 갑니까? 개는 죽으면 혼이 없어진다. 개의 혼이란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육이 죽으면 육에 붙은 혼은 함께 흙이 되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개는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진다. 그럼 사람은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이다. 그래서 사람의 혼은 영에 붙어있기 때문에 영혼이다. 사람은 죽으면 육은 흙으로 변하지만 영혼은 영원히 산다. 자, 그런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동물과 인간이 근원적으로 다른 점은 동물에게는 영이 없고 인간은 그 자체가 영입니다. 영이 마음을 데리고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동물에게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양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 세계에는 윤리니 도덕이니 이런 것들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양심을 통한 윤리와 도덕이
주어졌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육체 속에 죄악의 부패성도 동시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간은 벌써 그 자체가 운명적으로 자아분열의 고통을 겪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천사처럼 살고 싶어하는 양심의 간절한 호소가 있어서 어찌한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 천사처럼 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음과 정반대해서 또한 육체 속에는 죄악은 인간을 악마처럼 타락하고 죄악의 노예가 되게 하였고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간은 그 중간에서 천사도 되지 못하고 악마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인 혹독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도 바울의 탄식은 바로 그러한 탄식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저희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 이와 같은 크고 작은 탄식을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이 자아분열 속에서 정신적인 고통과 부러짐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간은 이 세상에 대개 세 종류의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 양심이 육신을 지배하며 율법을 쫓아 사는 그러한 사람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극히 소수이지만 그런 도덕적 양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누르고 다스리고 그리고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의롭게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래도 자기 따라는 양심을 따라 살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오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가 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죄인이 아니다. 나는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적은 의로운 도덕적인 행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비극적인 존재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도덕적인 양심과 육신 사회를 방황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한동안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락에 끌려가서 죄악의 주지 육림 속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서 인격적인 분열 속에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고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때 그런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손을 내밀어서 그 구원의 밧줄을 잡고 신앙 속에 들어오는 체험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대개 오늘 예수 믿고 나오는 사람은 이런 유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완전히 여기에 버림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양심을 저버린 동물과 같이 되고 악마와 한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은 오직 그 마음속에 탐욕만 있을 뿐 의와 진리와 사랑 같은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냐?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 수많은 동족을 살해한 스탈린 같은 사람, 모택동 같은 사람,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같은 놈, 이런 유의 사람들은 동물화되고 완전히 그 마음이 악마화되어서 그 속에 양심이라든지 윤리나 도덕이라는 것은 추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오직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어떤 사람도 무자비하게 희생시키고 노예화시킬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벌써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런 사람은 죽기로 예정되고 나온 사람과 같고 그 운명과 미래는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부류 중에서 한 부류에 소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 육신의 병이 든 사람이 자기가 어떤 병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의사를 찾게 되는 것처럼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라고 장탄식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영혼의 의사되는 예수께서 오라고 청할 때 곧장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되는데, 둘째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바로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자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영생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맛보고 실천시켜 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죄, 나의 죄, 불의, 저주, 질병, 절망과 죽음을 한 몸에 걸머주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였어. 낮 12시에는 주님께서 목마르다고 외쳤습니다. 하늘도 땅도 다 진동하고 해조차 빛을 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에는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는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포로로 잡았던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사실하셔 그 대가를 다 지불하고 승산해버렸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지불한 것 중에는 하나도 모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 지불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반쯤 갚았다 그러고 돌아가신 건 아닙니다. 내가 3분지 2점 갚았다 그러고 돌아간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다 이루었다고서 주님께서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오늘날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점이 많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은 전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괴증하지 마라, 이웃을 탐하지 마라, 이 율법을 지키려고 무수애를 씁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죽을 애를 씁니다. 그러나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할수록 점점 더 죄를 더 많이 범하고 율법을 더 많이 범하기 때문에 그는 한 번도 마음속에 편안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런 정죄의식과 죄의식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 들어오기 전에 마음이 편했는데 교회 들어오고 난 다음 더 큰 죄인이 되어가지고 괴롭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는 강당에서 추상같이 명령을 합니다. 자기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그러면서 교인들이 머리에 퍼부어놓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 정죄의식이 안개와 구름같이 덮여서 절망에 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정말 죽어서 천당 갈 자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과거에 한국에서 부흥회를 많이 다닐 때 종종 부흥회 설교 중에 그런 질문을 합니다. 기도 순서를 맡아서 강단에 앉는 장로님을 보고서 장로님 오늘 저녁에 세상 끝이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장로님이 고개를 떨어뜨리고서 개면쩍게 웃으면서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그러면 권사님 어떻습니까? 아이고 죽어봐야 알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조리 죽어봐야 합니다. 죽어봐서 뭘 합니까? 지옥과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을 모르는 사람이 죽어봐야 안다는 것은 그것은 벌써 틀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 율법주의적인 그 사상 속에서 언제나 나는 죄인이다, 나는 못한다는 절망에 처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잘못 이해인 것입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서 은혜도 받고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제가 한 1천억의 빚을 졌습니다. 1천억의 빚을 졌으니 도저히 내 힘으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오셔서 내가 너 1천억을 갚아주마. 그럴 때 내가 1전짜리를 내놓고 난 다음에 그 1천억을 아버지가 다 갚으면 어떻게 해요? 내 1전하고 도와드릴 테니까 좀 받으십시오. 그래서 아버님께서만 내 빚을 갚은 것이 아니라 나도 1전을 도와서 갚은 것이니까 나도 빚 갚았다고 자랑하면 합시다. 그런다면 우리 아버님께서 나를 보고 아주 안 잊고 계시할 것입니다. 1천억을 갚아주는데 1전을 내놓고 난 다음에 자기도 빚 갚았다고. 그렇다면 아예 안 갚아주는 것은 빚은 니 다 갚아라. 그렇게 하고 말 것입니다.
아예 은혜면 전적으로 은혜고 율법이면 전적으로 율법이지 은혜도 아니고 율법도 아닌 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참 복음이냐? 전폭적인 신앙,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즉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등 그대로 남아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대로 구원받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수도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주님께서는 전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도 없이 깡그리 다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 하나로 가지고서 받는 것입니다. 남녀, 노유, 빈부, 귀천, 학식, 무학식, 동시양인을 말로 하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무조건 전적으로 선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기에 조라도 나의 율법적인 행위를 보태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빼면 그 사람은 복음에 가입할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환례를 받고 토요일날 안식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때 바울 선생이 탄식해서 말하기를 갈라디아 사람들아 내가 너희에게 일한 것이 헛되게 될까 두렵다고 말한 것입니다. 율법의 하나를 지키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여러분과 내가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이 된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힘으로 절대로 죄의 빚과 사망의 빚을 갚을 수 없으므로 주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시는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면 여러분의 과거가 어떤 상관할 필요 없이 무조건 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굵은 죄, 적은 죄, 많은 죄, 작은 죄, 큰 죄, 조그마한 죄 주님께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따지지만 주님께서는 그것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주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믿음 하나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오, 믿기만 하오. 믿으면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구원받은 자의 고민에 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원은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조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자녀답게 살아보자. 구원받은 사람에게답게 살아보자. 이것이 이제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우러나오는 소원인 것입니다. 나도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답게 살아야지. 구원받은 사람이 달아야지. 그래서 한번 율법도 지켜봐야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구원을 받아 놓았으니 이제 율법 좀 지켜보자.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보자. 하나님께 귀함받는 자녀가 되어보자. 나 같은 자녀라도 사랑받고 귀함받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천덕꾸러기로 미움 갖고 쥐어 박히고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자녀는 역시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 자녀에게는 큰 이익이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채찍을 때리시고 꾸짖으시고 주님께 늘 꾸중을 들어 이렇게 사는 자녀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자녀에게 살아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제는 율법을 지키며 윤리와 도덕적인 생애를 살려고 애를 써볼 때 막간당의 악의 세력에 기가 막힙니다. 내가 잘 믿고 잘 살아보려고 할수록 더 많은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매일같이 내가 짓는 것은 죄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회개하고 탄식할 밖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바울도 말하기를 원하는 것만 내게 있지 행위로서는 내가 하나도 선한 행위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에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얼마나 비극적인 탄식인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법이 있는데 이 육신 속에 죄의 법이 일어나서 이 마음을 사로잡아 결국 죄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취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울어도 못하고 힘쓰도 못하고 애쓰도 못하며 결심해도 안 되는 것을 압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꾸만 죄만 더 짓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어찌해야 될까? 마음에 탄식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넷째로 성결은 성령님의 힘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나 자녀다운 행위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녀지요. 훌륭한 자녀도 자녀고 죄를 짓는 자녀도 자녀고 못된 자녀도 자녀고 쩔름발이 자녀도 자녀인 것입니다. 일단 예수를 믿은 이상 여러분과 나는 모두 다 자녀가 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값없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난 다음에 그 훌륭한 자녀, 위대한 자녀, 사랑받는 자녀, 모범된 자녀, 축복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이제는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힘쓰고 애씀과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여러분과 내가 죄의 법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 일정 36년 동안 일본의 무단 정치하에서 무서운 압박과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 강력한 무력을 배경으로 해서 한국을 점령하고 36년 동안 총독 정치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해방을 얻으려고 애를 써도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 것밖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해방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미국이 와서 일본과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을 격파하고 무장해제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 상륙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국의 힘에 의해서 일본의 쇠실에서 풀려나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이상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셨으되 육체 속에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주느냐?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자 말자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과 나의 속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자 말자 성령은 우리 속에 와 계셔서 성령이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띄워주시고 그리고 영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설교 듣고 성경을 읽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저 개인의 생애 속에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말했는데 보혜사라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 곁에 부름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와 있는데 도와주기 와 있는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야 어떻게 여러분께서 성리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과 내 힘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을 이기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심으로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성령이여 이 죄악을 못 이기게 하십니다. 도와주소서. 이 유혹을 못 이기게 하십니다. 도와주소서. 성령이여 나는 기도가 안 됩니다. 도와주소서. 전도가 안 됩니다. 도와주소서. 성령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소서. 성령은 여러분과 나의 연약함을 도우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와 계시고 여러분 곁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는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 세레머니 있을 때 하루 300명 물로 침례를 보는데 존 허스턴 목사님이 나를 도우기 위해서 옆에 와 계셨습니다. 내가 한 150명 세례 베풀고 너무 지쳐서 입술이 파래졌을 때 조 목사님 도와줄게 나와 내가 들어가서 대신해 줄겠는데 내 속으로 내가 너보다 더 신령하지 네가 뭘 신령해 내가 다 물 침례 베풀어야지. 그래서 그 도움을 안 받고서 고집을 부리고 내가 교만으로 그건 다 침례 베풀고 난 다음 그날 저녁 구웅에 열 때 통역하다가 그만 심장이 아파서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쓰러지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어지럽고 땀나고 심장이 뛰고 한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도와주기 위해서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겸손하게 그 도움을 받았더라면 그런 고생 안 했을 것인데 고집으로 교만으로 그 도움 안 받았다가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령은 우리를 돕는 자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와 계신 것인데 성령의 도움 청하지 않고 내 힘으로 기도해보자, 내 힘으로 전도해보자,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보자, 내 힘으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보자, 내 힘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겨보자. 그러다가 납작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셨사오니 여러분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여러분의 생활 속에 시시각각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느냐 패배하느냐의 관건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서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바울 선생같이 위대한 주의 종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했다가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그는 노래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어떻게 과거에 처참하게 실패한 신자라도 오늘 성령이 와 계신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솔직하게 구하면 성령과 나는 합쳐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전적 절대적인 십자가 은혜로 선물로 받게 되며 거룩하고 깨끗한 삶도 전적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죄를 버리고 의와 거룩함을 쫓아 살 생각과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아 일어서고 앉는 곳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할 때 넘치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수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율법주의자 아니면 은혜와 율법을 함께 섞어서 구원도 행위도 아닌 은거주춤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 아버지 복음은 예수께서 다 이루어놓은 것 빈손 들고 그 수레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오늘 무조건하고 절대적인 선물인 그리스도의 구원을 은혜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자리에서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의롭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란 말은 우리 곁에 와서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는데 도울 사람이 와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움 청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잘못인 것이 없나이다. 우리 아버지 그러므로 지금부터 시시각각으로 성령의 도움을 청하여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